자, 오늘은 이제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 안에는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사람들은 부모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당시 문화 속에서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를 안고 목사가 또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아이를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 아이들은 과연 몇 살 정도가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young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baby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 아이들의 나이는요, 많아봐야 1살 또는 2살 정도 되는 매우 어린 아기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이가 3살만 돼도요, 안고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몸무게가 무거워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요, 1살 미만이나 많아봐야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꾸짖다라는 이 동사는요 굉장히 센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단순히 타일을 얻다 이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다는 이 말은요 굉장히 센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는 이 동사와 지금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었다라는 이 동사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지금 부모들이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꾸짖은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야단치고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질책.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 모습에서 왜 제자들은 부모들을 질책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요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이다라고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장가지들은 다 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나시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사를 앞두고 자잘하고 하찮은 일은 신경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위해서 막바지로 가야 되는데 자잘한 일을 가지고 자꾸 분주하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대선입니다 하면서 그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점점 집중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요, 당시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문화는요, 아이들을요, 조금 하찮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른의 부속물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로마 철학자들은요, 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가까이 하면 어린아이처럼 미련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전에는요, 아이들을 좀 무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애들은 가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아이들을 왕처럼 대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린아이들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나라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성숙하지 못한 하등한 존재로 생각했던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향해서 지금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이제 왕이 될 분이신데, 아니 일어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런 하찮은 일을 예수님에게 지금 맡기다니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지금 그 부모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하다라는 단어는요, 에가낙테션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를 봐도요, 이 에가낙테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그 뜻이 뭐냐면요, 비분간계하다라는 뜻이에요. 비분간계.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매우 지금 격하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분간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린 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여러분 세상 문화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어린아이를 하찮게 보고 무시하니 제자들도 그 문화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일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크게 되고 1인자가 되고 왕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것이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다 무시하고 하찮게 여겨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이 크다고 하는 것들은 작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작다고 하는 것들은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는 작게 보고 큰 자를 크게 보는 것이 세상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이죠. 예수님은 작은 자를 크게 보셨고 큰 자를 오히려 작게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성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어떤 영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영성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모습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너도 나도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자세히 보시면요, 약한 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무시받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의 영성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곳에는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세상의 영성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가 이곳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하게 저들을 품어주고 저들을 안아주고 저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자는 물리쳐야 되겠죠. 하지만 약한 자는 품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곳에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이곳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이곳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건일대학교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노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수용성이 좋아요. 수용성. 무엇인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강해요. 가르치고 주입했을 때.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받아들이고 싶어도요, 이것을 믿고 싶어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믿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내 안에 세계관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다른 것들은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V에서 그렇게 이단들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믿으려 하지 않아요. 아, 저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증거를 갖다 주어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제사 음식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사 음식 드셔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어도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도화지처럼 깨끗했기 때문에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기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20명을 대상으로, 이 20명 중에 20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는데 19명은요, 25살 이전에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이 길가라처럼 단단해 딱딱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어릴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전도하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잘 따라오거든요. 어른들은요, 쉽지가 않아요.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요? 이미 내 안에 자기만의 선입견과 세계관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서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용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아, 이게 진짜인가?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의심과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하는 사람.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갖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말씀이 정답임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입으로만 수용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알문, 아는 것일 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지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의 수용성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바로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아이들은요, 철저히 부모를 의존합니다. 한순간도 부모의 의존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저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말하죠. 일평생 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짧은 한 15분 정도의 간증인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다른 분들의 간증이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요, 너무나 깨달은 것도 많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동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100%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말씀하고 다르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잠깐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해오셨던 분이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멕시코의 어떤 작은 마을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가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너무나 큰 사고가 나가지고 24일 동안 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생사를 오가는 위기의 순간을 넘나들면서 24일간을 무의식 가운데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24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사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나 하늘,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순간에 자기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그런데 저쪽에서 사탄이 또 이렇게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더랍니다. 예수님과 자신과 사단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선교사님의 일생이요, 쫙 파노라마처럼 그냥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이 선교사님의 일생이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지 그만 보고 싶은데도 멈출 수가 없는 자신의 일생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제 살아온 거 보십시오. 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간 거 보십시오.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일생을 보여주면서 참소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사단의 지속적인 이 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이 선교사님의 손을 그냥 꼭 잡고만 계셨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더래요. 사단이 떠나가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의 삶 중에서 그 수많은 삶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뽑으시더래요. 근데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순간이. 독실한 가정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선교도 갔고요. 찬양대도 했고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열심히 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삶에서
가치 있게 보셨던 순간을 뽑는데 너무나 적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항변할 수가 없더라.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신은 알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칭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대단하다 박수 쳐주시는 그 박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을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항변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따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 있다고 판단하셨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선교사님이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도 하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순간을요.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순간으로 뽑으셨고 그 순간을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하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순간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순간이 얼마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순간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의지했잖아요. 돈 의지했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철저하게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윗도 죄가 많잖아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을 쌓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가장 그 마음에 합당하게 보셨던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말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그 모습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편 62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제가요 대표적으로 뽑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좋아하셨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삶에 주님이 가치 있게 보셨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요, 부끄러움 반, 또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매우 싫어하세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명예가 필요 없어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포탄이 날아와도 부모 품에 안겨 있으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아이들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이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맹렬히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순간들을 의미 있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부족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멋진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십니다.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100%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수용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성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